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워낙 병치레가 많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마치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산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중턱에서 큰 바위 하나가 떨어져 집 앞에 있는 대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행히 몸만 간신히 드나들 정도의 출입은 가능했지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몸도 힘든데 집채만한 바위라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바위를 매일 밀어보려무나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바위가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위를 밀었어요. 무려 8개월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줄자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측량해 보니 이게 웬걸 바위는 단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절망했지요.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너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느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 바위는 단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바위가 움직일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단다. 이제 거울 앞에 가서 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라. 거울 앞으로 다가간 남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늘 병치레로 골골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장한 남자가,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8개월 동안 바위를 밀어댔으니 몸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밤마다 하던 기침도 어느샌가 사라지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았어도, 바위가 움직이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나를 강건케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눈앞에 바위가 사라진다고 한들 병약한 몸과 마음은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올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워치만 리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있어요. 그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20대에 심각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집채만한 바위가 솟아나더니 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하랴. 저는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환상을 본 이후 저는 특별한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좀 궁금해졌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은 갑자기 그 환상 중에서 바위가 탁 솟아났을 때 하나님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바위를 타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꿈에 하나님이 바위를 치워주랴, 바위를 타고 넘어갈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 이거나 저거나 뭐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저 같으면 바위 치워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왜 타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계속 궁금해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을 저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 뭔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순간 딱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는 뭐예요? 바위를 타고 넘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바위 치워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가지고 그 바위 위를 타고 넘어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고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바위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위를 타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해가 바뀌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나의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해결된 거 없잖아요. 문제는 그대로잖아요. 바위는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바위를 덮고 우리는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기에 올해에는요 하나님 의심하는 걸 좀 멈춥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계속해서 바위를 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바위와 같은 문제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오늘 우리는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가는 그 인생길에 큰 바위 하나가 그를 가로막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바위는 어떤 바위였을까요? 바로 에서라는 바위였습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와 풀지 못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훔쳤잖아요. 그래서 형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에서는 자기가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가가지고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가 불같이 화가 나서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고 날뛰었고, 그 관계는 야곱이 거기에서 풀지 못하고 도망감으로 인해서 그 관계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지요.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독립을 한 뒤에 이제 나도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고향 땅 주변에서 내가 거기에서 좀 이사를 가서 정착하려는데 에서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님 잘 지내십니까? 형님 동생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독립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형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근슬쩍 말을 돌려가지고, 그죠?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슬쩍 떠본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소식을 전하자마자 형 에서가 그 부하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화가 풀렸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몸 조심히 빨리 오너라. 그렇게 얘기하겠지. 화가 안 풀렸으니까 복수를 하겠다고 그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거는 복수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야곱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야곱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뭐냐?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의 계획이 있었어요. 야곱이 지금 이 바위 앞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은 뭐였어요? 지금 재산을 둘로 나눠가지고 에서가 치면 한때는 지금 살려야 되겠다. 그걸 자기가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좀 부족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기도하는 거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전에 저한테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문제, 내 앞에 있는 바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바위를 좀 치워달라고 야곱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셨던 말씀과 언약을 들이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냥 직방으로 그래,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바위를 옮겨 주겠다, 그러신 적 있으세요?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해가 솟았다고 말한다. 점심때는 해가 걸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해가 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볼 때 해가, 지구가 도니까, 그지요? 지구가 도니까 해는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도니까 해가 뜨고 걸리고 지고 그래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해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해가 자꾸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도와주실 때도 있고 매몰차게 외면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문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야곱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보여주시느냐,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미 문제가, 바위가 내 앞에 있기 전에 길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세요. 길에서 수없는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이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탄성을 지르면서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큰 군대라는 뜻입니다. 병사들, 불말과 불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마주하기 전부터 네가 걸어가던 인생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가 도망 다닐 때에도, 떠돌아 다닐 때에도, 그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이 지금 행동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바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는 생각 못하고 제발 좀 치워주세요, 제발 좀 치워주세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매주 말씀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그 사실을 못 믿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바위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도청지역 아파트에 우리 교회 광고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 교회 이상의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죠. 이상의 집사님이 저에게 작년에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도청 아파트에 광고 한번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상의 집사님이 도양교회, 원래는 도양교회, 집사님이 사는 아파트에 도양교회 아파트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도양교회를 가시다가 우리 광덕교회 표지판을 보고 차를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다른 사람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광고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 아파트 지역에 뭐 사람들 짜다라 그 광고 제대로 쳐다나 볼까? 그거 보고 누가 오겠나? 도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것은요, 제 생각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네가 해야 되는 일은 힘쓰는 거지. 네가 판단하고 네가 거기에 될지 안 될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저는 제 생각과 제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도 돈이 좀 아까워가지고 아파트 광고한다니까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저에게 성령님이 쐐기를 딱 박으셨어요. 야, 너 150만 원이 아깝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아니 그 광고 보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 150만 원이 뭐가 아깝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유튜브 설교를 그 광고에 나중에 공동의회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교회 광고에 유튜브에 광덕교회 검색이라고 올려놨어요.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같이 설교 듣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생겨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광고 효과를 따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지금 한심스럽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바위가 하나님 좀 치워주세요.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열왕기하 6장 17절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를 보고 와 우리 다 죽겠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시종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광고 속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저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오니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 광덕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삶에 큰 바위가 있느냐, 어떤 큰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군사들이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이라는 절명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대한 풍랑 앞에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새해 첫 설교 제목을 무신분립이라고 정했습니다. 무신분립이란 없을 무자에 믿을 신자, 아니 불자에 설립자,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하나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위를 계속 밀어 가십시오. 믿음 가운데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바위를 넘어가는 역사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신분립 믿음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